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본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어제는 디모데라는 한 제자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자였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매여 있다가 다른 길로 가는 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는가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했고요. 이걸 통해서 교회에게 예루살렘에서 정한 규례를 알려주니 이 교회의 각 사람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요. 회의가 어떠한 결정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억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나아가게 하고 자기의 혼란이 더 정돈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이는 회의가 그래야만 하고 우리의 어떤 결정이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의 교제도 그러하고 우리의 서로 오가는 말도 그러하겠죠.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 우리 성심교회에서도 이러한 논의, 이러한 결정, 이러한 말들이 서로 잘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인데요.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고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내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를 굉장히 자주 그리고 잘 살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자들도 잘 모르고 사도들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다윗으로 우리가 좀 잘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도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채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장면이 곳곳에 많아서 다윗은 뭔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세밀하게 그의 뜻을 온전히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의 평생의 일생을 바라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 인물들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간간히 알려주실 때에 맞춰서 나아갈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알게 될 것인데 오늘 6절에서 시작하는 성령의 움직임 속에서 상황적으로는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형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굳건하게 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피드백을 받았을 겁니다. 돌이켜서 1차 여행 전도지를 가는데 정말로 굳건해지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뭔가 불안했었고
이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괴로웠었는데 예루살렘 회의에 결정된 규례들을 전달하니 정말로 믿음이 굳건해져 가고 그들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는 그게 달랐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지도가 있으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많이 쉬울 텐데요. 지금 여기서 아시아라는 이런 용어들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이 아닙니다. 이제 대부분 이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왜 소아시아라고 분류를 하냐면 이때 시대에는 유럽 사회나 서양 쪽에서 아시아를 지칭하게 될 때 미처 우리 쪽마저도 다 아시아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죠. 터키라는 지역. 이 터키라는 용어도 서양에서 민족을 가지고 약간 낮춰 부르는 말이 터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튀르키예 민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튀르키예라는 것이 되게 용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쪽에서 뭔가 낮춰 부르는 터키라는 용어를 우리 사용하지 않겠다. 튀르키예라는 용어를 이제 법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2020년 정도에 땅땅땅 결정이 돼서 오늘날에는 튀르키예라는 용어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터키로 알고 있으니까 이 터키라는 지역의 부분적인 지역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지역이 아시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아시아는 터키 지역 일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명칭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서양과 유럽 사회에서 아시아의 지역, 자기네 편에서는 다 동쪽이니까 이 지역이 점차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아시아의 지역 일대가 점차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성경에서 아시아를 말할 때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 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아시아, 중동에서도 조금 서쪽으로 서양이랑 가까운 서아시아. 그래서 이거를 소아시아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이 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과 제자들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계속, 즉 터키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를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그들의 말을 막은 것인지,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내모는 것인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도 다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일 때거든요. 아직까지도 계속 여기서 머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 바울과 제자들 이 무리들은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왜 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지를 납득 못하는 상황입니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수많은 인도를 굉장히 잘 알아차린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밀려서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거든요.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릅니다. 이 무시아도 소아시아 지역에 점차 이제 서쪽으로 가는 변두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어디로 가냐면요. 7절에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드에 이렇게 됩니다.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면요. 자꾸 서양 쪽으로 점차 밀려갑니다. 그러다가 동쪽으로 다시 비두니아는 동쪽에 있어서 동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다시 가려고 돌이키는데 성령님께서 이것도 막는 겁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는지는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제한하시는 건지 교제를 끊으시는 건지 뭔가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시는 건지 그들과 대화를 못하게 하시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제한하사 점차 자꾸 밀려가게 하신단 말이죠. 생각보다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여기 말하는 사도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모르고 우리도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겪게 하시는지 뭐가 옳은 결정인지
굉장히 잘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걸요. 항상 결정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속 시원히 말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진짜 저도 거의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른 채 그냥 달려가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경험할 뿐이죠. 지금 사도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가 이제 결국은 계속 밀려나서 이 아시아의 서쪽 변두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이 지역을 배 타고 떠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밀려간 거죠.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 일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 하나는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이 마게도냐 전체 지역의 사람의 대표성을 지녔을 겁니다. 사람 같은 형체 하나가 서서 뭔가 도와달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돕다라고 할 때도 그냥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문자로 써 있으니까 건조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 문자에 가진 의미 자체가 다급하게 뭔가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네가 지금 와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다급한 손짓입니다. 이것을 밤에 전혀 밀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몰랐는데 끝에 떠날 수 있는 항구 도시에서 지금 바울만 환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죠. 성경이 진짜 재밌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고 등장하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 전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까지 포함됩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계속 이렇게 합쳐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언제인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도 합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저자가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답니다. 왜 함께 힘쓰게 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로라. 환상은 바울만 받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우리를 밀려가게 하시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다급하게 우리를 오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함께 논의한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즉 다른 사람은 성령님의 환상을 못 본 거거든요. 우리랑 마찬가지죠. 이들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받았던 환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얘기를 해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인지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점차 논의하다가 나중에 인정함이로라. 이게 이제 함께 그 뜻을 알고 고백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랑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인지 상고하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결국엔 그 논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죠.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 모르는 지역명이 있어서 조금 헤아리기 어려운 것 같으나 사실 생각보다 쉽습니다. 드로아에서 배 떠나서 유럽에 있는 작은 섬인 사모드라게로 직행합니다. 이제 뜻을 알았으니 완전 직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라는 유럽의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항구 도시를 지나서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굉장히 규모가 있는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하고 나서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란 말이죠.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는데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표현도 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앙이 핑계되지 않죠. 이거 내가 교회를 못 가서, 내가 예배 시간을 놓쳐서,
이런 걸로 자기의 기도 시간에 대해서 놓친 것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기도하러 찾아다니거든요. 자기가 회당이 없다고 복음을 못 전하거나 기도를 못하지 않고 기도처를 찾으러 그냥 가는 거죠. 기도처를 찾으러 기도할 곳이 있는지 갔는데 그곳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 앉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대화하는 것도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말한다라는 굉장히 일상적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서 14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분입니다. 이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바울의 이 무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분명히 서려 있을 정도로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복음도 전했을 것이고 두아디라 장사의 상황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들의 심정도 헤아렸을 것이며 기도처도 물어보면서 일상적 대화도 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복음도 서려 있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말을 듣게 하시는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하시고 그 말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중에 40절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풀려날 때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거든요. 여기서 유럽 사회의 첫 가정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의 한 여성을 통해서 가정에 세워진 교회로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거든요. 한 여성의 헌신이 교회로서 걸음을 걷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성심교회의 출발도 그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한 성도님과 함께 시작했다가 우리 올로 목사님이 나중에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시작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 한 성도의 헌신이 이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한 여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한 여성을 이때 사회에는 우습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유럽 사회의 이 교회의 전초 기지로 세우게 되죠. 우리도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나약하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모르는 우리의 일상도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